여러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성가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까지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박수로 좀 격려해 드리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나,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 동안 저 존귀한 자의 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해를 마치면서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그리고 거기 모여 예배하는 교인들은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당시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의 말씀은 아직 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외에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머지 책들 또한 기록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 성서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전해주셨던 말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다시 예배 때에 전해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서 들으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받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해만 참으소서 하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새해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한 해를 더 참아주시면 우리가 새해는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를 드려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쭉 받아온 대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만일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송년주일 예배 때에 읽혀졌다면 어떨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1장 4절과 9절,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갑자기 전도에 열심을 내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도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부드럽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허락하신 말씀 1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예배 시간에 다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처형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배에서 듣고 또 읽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반응은 아마도 세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설마입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냐.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서로 우리끼리 좀 부족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분 나쁨입니다. 아니 사도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우리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지? 사도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나서 나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은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무개가 늘 나한테 사사건건 맞서더니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바울 사도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고 보면 그들이 하는 짓은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이나 다름이 없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그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어느 배냐? 바로 이 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늘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관심사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요. 내 욕구가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행위를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2장 12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더 중요해요.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담임 목사 없이 지내다가 공동회를 통해 새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여러분은 아마 나름대로 안도하실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해 새 목사님 모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부흥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기대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의 7개월이 어떤 7개월이었는가를 이 시간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난 7개월, 여러분의 7개월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놓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장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광야 40년을 유랑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 옛날의 삶의 모습, 그 모습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이 너에게는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광야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궁핍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40년의 개인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7개월은 어떤 7개월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7개월은 어떤 7개월이셨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해가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새학년에 되기도 하고 또 새 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새학년이 돼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요? 좋은 친구를 허락해 달라는 데 머물기가 쉽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새해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크게 부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좋은 새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새 교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보시죠.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느니라. 여기 오시는 목사님이 새술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예? 대답을 잘 아시네요.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지 않는 한 새술 같은 목사님이 오셔도 어쩌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새술을 찾고 새술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2023년이 다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아니 이해가 가더라도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늘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부단히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치는 아름다운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영상이 아마 뭐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렸으니까 영상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늘 어디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 교회에는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저 존귀한 자의 문을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 교회에 오고 그걸 본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이 수도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가장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킨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 기쁨이 없다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롭게 발견되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수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부족한 것이 없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을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떨 것 같아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 기도드리고 날마다 기뻐할 것 같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것 같으죠?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유혹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유혹을 했어요.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가운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르지?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야, 저거 진작에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저걸 못 먹었지? 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거 손도 못 대봤지?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침묵은 금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몰라요? 안 밝아졌어요? 그러게 여러분은 성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하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진 말씀을 그 뒤에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았을 때 뭘 보았어요? 벌거벗은 거 봤어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여자 벌거벗었잖아. 에이, 당신은 안 벗은 줄 알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눈이 밝아지냐? 자기가 선악의 기준점이 되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결과예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밝아요. 교회 와도 눈이 밝다고요. 상대방을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이 수도교회 오셔서 서로를 볼 때 아이고 저 장로님 너무 훌륭해. 내가 저걸 배워야지. 이렇게 늘 감심하면서 오십니까? 야, 저 집사님 너무 훌륭해. 이렇게 하고 감심하시냐고요. 에이, 오늘 기도는 왜 저렇게 하셨대? 맨날 봉사한다고 나서기만 하지 뭐 그냥 말이 앞서 뭐 어째 이거 늘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남의 부족함과 허물이에요. 이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부족함이 보이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선악과 먹은 자리에 섰네요. 하나님, 내가 얼른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면 뭐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 사랑을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와 교인은요, 부부하고 같아요. 서로 죽자,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결혼하지만 부부가 다 그렇게 하고 결혼하잖아요.
아니 너 싫은데 우리 한번 살아볼래? 그러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너 없이 못 산다고 그러고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연애할 때 못 보던 게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살다가 티격태격이 지겨워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티격태격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안에서 해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42년을 교회를 섬기고 보니까 목사와 교인 관계는 꼭 부부 관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조금 더 옆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죠. 바울 사도가 경험한 교회, 마음 아픈 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회들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이 없었다면 그가 한낱 사도에 불과해서 아니 어쩌면 저 같은 목사에 불과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 교회 떠나길 참 잘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그 은혜를 누렸기에 그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여기 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기쁨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소원이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마름은 세상 끝날까지도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날마다 세상 안에서는 목마른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샘이 솟아나니까 세상의 목마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일 때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 아니 새해 문턱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 여러분 봉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 해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부족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리라. 너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게 바울사가 전한 말씀이요. 그게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아쉬움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절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축복하셔야 될 사람들은 서로 보고 하셔야지 절 보고 하면 어떻게. 따라하기는 저를 따라해도 쳐다보기는 누굴 쳐다봐야 돼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다음 주부터 안 오는 사람이에요. 아니 절 보고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 때 또 절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시작하게 하시더니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주님의 날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뭐라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슴 깊이 가득히 담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존귀한 자의 문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며 존귀한 자의 문으로 나갈 때마다 감사하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수도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 목사님 모시도록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술과 같이 오시는 목사님,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 세부대가 되어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수도교회의 역사를 더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